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낙엽처럼 살아온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탕자처럼 살아온 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랑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주십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몸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그 예수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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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그 길 받을 때가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그 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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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그 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 주께 나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주께 나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오늘 기분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구원의 길로 달려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온된 부귀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벽음을 갑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아멘. 주저 말고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 달려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여러분 찬송합시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쁨보다 맑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을 드리더라도 우리들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하나님, 오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이 목소리와 눈물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가 우리 정수리에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되어야 됩니다. 죄를 저주하며 배설물같이 세상을 여기며 그 저주에서 끊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하나님, 결국 이 자리를 나가서는 또 똑같은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저주의 굴레에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 저주의 굴레에서 저희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 성도들을 주님 외면치 마옵소서. 기가 막힌 그 환경 속에서 그러나 숨죽여가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만나주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만든 이 순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강력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들의 주홍 같은 이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오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굴레 속에서 저희들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끝장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사무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을 드리더라도 죽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13년의 단절의 세월을,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가고 주님 다시 부르셨을 적에 모리아산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 곁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들의 수많은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께서는 궁금해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우리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이 시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일 성수입니까?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까? 찬송만 부르는 것입니까? 그저 입 벌린 소리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 말고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저 깊숙한 그 방문, 그 어두운 방문을 이 시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 이삭을 주님 앞에 바쳐 드릴 때야 주님께서는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불어 닥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메마른 이 교회와 하나님 이 땅과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가정 위에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 길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길튼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구에 있는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튼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선희, 장숙희, 권정환, 김한신, 이경순, 김철우, 남병희, 윤창병, 신승열, 김보영, 한덕순, 정미연, 그레이스한, 이선미. 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일 예배 강사 일정 안내입니다. 다음 주인 12월 28일 주일 2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3부 예배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한 2, 3부 예배 모두 실시간 송출됩니다. 다음으로 2026 영적 무장 집회 안내입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주제로 12월 31일부터 26년 2월 13일까지 매주 수목금 저녁 8시에 마가이 다락방교회에서 영적 무장 집회가 드려집니다. 다음으로 성탄 전야제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는 5층 대예배실에서 성탄 전야제가 진행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과 부모님을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의 자리입니다. 안내 데스크에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자리에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탄 감사 및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0시에,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5층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이에 따라 성탄절인 25일과 새해 1월 1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길튼교회와 함께 영혼을 살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와 화면에 기록된 계좌로 아름다운 섬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광고한 것처럼 돌아오는 수요일에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적에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도 옛날에 보면 성탄절에 교회 나가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주님을 만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 뒤에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셨듯이 저 아이들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부모님도 만나게 해주세요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은혜 우리들도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안성에서 사역하실 때 시간이 될 때마다 무당집을 찾아가셨대요. 왜냐하면 전도하려고요. 그런데 그 무당집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런데 19은 다 가짜래요. 그런데 가짜는요, 항상 보면 더 진짜인 척, 더 흔들어대고, 이 말빨이 없으니까 이 말빨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말빨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발달을 하니까 거기에 그 말빨에 넘어가서 진짜인 척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박 목사님이 딱 들어가시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왜 들어오냐고, 당신 여기 왜 들어오냐고, 얼른 나가라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당신도 알지 않냐고, 나가라고 막 소리를 친대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과 진짜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시죠? 우리는 주님밖에 모르니까 작두 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시퍼렇게 날이 서가지고 이 신문지 이 뭉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칼로 이렇게 싹 하면 이게 다 베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 이제 올라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닭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물어 뜯고 피가 낭자하고 그 상태로 그냥 올라타가지고 그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 올라타면 그렇게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깊이 그 발바닥이 그 날로 파고 들어가서 깊이 박혀서 이걸 뜯어내요. 근데 피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무당 같은 사람들은요, 몇백 근짜리 되는 그 돼지를요 등에 짊어지고 그 상태로 이걸 짊어진다는 것도 참 어마어마한데 그 상태로 작두를 타고 거기 위에서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피가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목사님께서 다니시면서 무당을 전도하다가 한 무당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모르겠지만 우리도 귀신이 역사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팔각상이 있어요. 거기에 쌀을 쫙 하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숟가락을 가져다가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발라당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조용히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탁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귀 역사할 것 같다 기도할 때 뭘 해야 돼요? 방언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게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면 세워져요. 그리고 또 방언 기도하면 탁 하고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잘못했다고 그냥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삶을 다 청산하고 귀신 섬기던 거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서 근처 교회를 이분이 나가셔서 이제 열심히 섬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나중에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귀신 섬기던 여자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발길질하고요. 그리고 욕하고요.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무릎을 꿇려놓고 그리고 일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그거 다 하다가 이분이 참다 견디지를 못해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무당들은 그런데요, 자기의 스승에게 그 옷을 위아래 한 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 접어갖고 그렇게 드리더래요. 그리고 큰 절을 그렇게 하고, 목사님, 비록 제가 이 교회는 떠나지만은 그래도 제가 절대 예수님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교회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중히 인사하고 그렇게 갔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도 진짜 성도가 있고 그리고 가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짜가 아닐까 염려해요. 그런데 가짜는 자신이 진짜인 척 더 흔들어대고 더 말빨이 있고
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을 해요. 우리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본 적은 있죠.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거듭났지, 난 이렇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왜 문제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냐면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누가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대로 살다가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사실부터 먼저 알았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그 위에 진짜 바른 믿음, 천국 들어가는 진짜 믿음이 거기서부터 세워지는데, 내 잘못된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러고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정말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로마서 강의 전체를 한번 쭉 다 풀어보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각조각 내어서 오늘 이 6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7장과 8장을 살짝 이렇게 건드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로마서 오늘 본문 읽으셨을 적에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구원은 뭐라고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 멀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에서 나를 얽매이는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내 영혼을 쏙 빼가지고 저 천국으로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구원은 신분의 변화다. 얼마 전에 여기 이제 경인고속도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 차선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이 이제 3차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2차선을 지나가고 있었고 1차선에 나란히 이제 어떤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쪽 끝에서 3차선 저 바깥에서 이제 차가 하나가 이제 이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진입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서서히 3차선으로 들어와서 또 있다가 깜빡이 켜고 2차선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저 바깥에서 1차선으로 거의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가로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제 앞에서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차가 거기서 끝내지 않고 1차선까지 끝까지 다 가서 제 옆에 차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앞에 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깜짝 놀라갖고 그 자리에서 경적을 팡 하고 울렸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갑자기 외제차가 와가지고 바깥에서 1차선까지 와서 브레이크를 왜 밟았을까?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줄줄이 외제차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그냥. 동시에 출발해서 경주하려고요. 그래서 이 출발선을 맞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빵 하고 그 차들이 한 서너 대들이 쭉 하고 그냥 달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화내요, 안 내요? 그렇죠. 그걸로 어떻게 저 차가 놀랐겠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별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죠. 근데 이것과 내가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겠다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씩씩대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끼고 그랬을 적에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무슨 완벽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기도 하고 이간질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속에 우리들은 이 분노, 미움, 열등감, 시기, 질투, 별의별 이 감정들에 사로잡힐 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감정들이 그냥 고요한 이 시냇물에 미꾸라지 하나가 돼갖고 쫙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흙탕물이 되어갖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처음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누르고 참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90년대였거든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적에가.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오래된 책, 번역된 그 책을 하나를 읽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놀랐어요. 뭐라고 그렇게 돼 있었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방금 아멘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 죽으셨나요? 정말 죽으셨나요? 누가 그러면 욕해도 될까요? 때려도 될까요? 뺏어가도 돼요? 여러분들 죽으셨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살아난단 말이에요. 반응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씩씩대고, 그리고 그걸 또 꾹 눌러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읽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 책을 또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내가 모르는 영역이면 어떡하지? 나는 반응하고 나는 살아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저자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하는 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여기에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 맞아. 나는 주님과 연합돼서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런데 누군가의 날카로운 그 한마디에, 그래 나 죽었어. 화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난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말이 정말 죽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원이 뭐래요? 없대는 거예요. 거기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이 굴레 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닐까? 이걸로 얼마나 고민했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제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너그럽고 인격적이고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연락하는 그런 좋은 친구인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친구에게 전화를, 그때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근데 집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얘랑 통화를 하려고. 그런데 이 친구가 받지를 않고 어머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주님과 연합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아들 좀 다르지 않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요, 안 그래도 나 이것 때문에 이게 없어갖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는데, 그만 그 어머니께서 저의 빨간 버튼을 누르고 말으셨어요. 빨간 버튼이요, 발작 버튼이요, 누르고 말으셨어요. 저는 항상 예의 바르게 살았거든요. 어른들에게 절대 그런 말들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예의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 여기에 몰입된 나머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막 화를 낸 게 아니라 정중하게요.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기에 아들이 남다르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가 보기에 제가 봐도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 아이가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제가 보기에는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버릇없는 이런 말들을 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덜컥해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제 생각에 돌아봤을 적에도 저 생각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을 봤어도 죽은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그분들도 다 살아있던걸요. 다 살아있어요 보면. 미움, 자랑, 열등감, 자존심 똑같이 다 살아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동일하게 다 살아있어요.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이 시간에. 살아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셨나? 그때는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못했다고. 이게 없으니까.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셔요. 그거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 가르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삼위일체 모른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니죠.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그거는 이단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아는 정도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우리 친구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틀린 얘기일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죄에 대해서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나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자기 암시. 이런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다시 얘기하죠. 돌아가서 나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는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을 적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신분의 변화. 자, 한 사람이 북한에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어요. 사업을 돈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지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남은 유산이 196억 원이래요. 뭐 우리는 놀라지도 않죠. 뭐 그거 큰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아버지는 부자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물려받을 자녀가 있나요? 없어요. 자녀들은 남매가 있는데 북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달려 있는 거라 이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남매와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심지어 친자 확인까지 다 됐대요. 그래서 법원에 이제 이 문제가 넘어가서 결국 법원에서 승소하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남매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을 적에 이 유산을 상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정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더 철통보안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196억 원이 물론 뗄 거 떼고 내 소유가 되겠지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떻죠? 감시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해보죠. 평생에 이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왕자였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왕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어떻죠?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노예의 어떤 이런 습성들, 말투, 걸음걸이, 생활하는 그 방식들 영락없이 그 사람은 뭐예요?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누가 이렇게 했을 적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분노가 올라오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쉬운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십자가라는 것은 그래 자아를 못 받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했을 적에 문자 그대로 십자가예요. 사형도구죠.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적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죽을 각오하고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러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동네에 이제 유명한 그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대요. 그러다가 주님을 이제 만나고 어떻게 했죠?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그 김익두가 죽었네. 맨날 시장판에서 그냥 뒤집어 버리고 사람들 패고에는 그 김익두가 죽었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죽긴 뭐가 죽었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걸.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가려고 이웃마을로 가는데 이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래서 산을 이제 올라가다 보니 너무 더워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우통을 벗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이게 네 자리야? 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의 얼굴에다가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신나게 때리다가 이상하다. 왜 저 건장한 저 사람이 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형님 다 때렸어? 그리고 술 취한 이 사람의 손을 꽉 잡는데 이 악력이 대단한 거예요. 한때 이 한 주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 나 김익두요. 그 김익두라는 그 단어에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이분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설설 기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러면 나 따라 부흥에 따라가죠 해갖고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대요. 또 어떤 경우는 야, 저 김익두가 진짜 죽었을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치장통을 이렇게 지나갈 적에 구종물을 가지고 그냥 끼얹어 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물을 이렇게 닦아대면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당신은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 그가 살았으면, 그 김익두가 살았으면 당신은 오늘 살지 못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익두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살았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옛날 나였으면 너 가만히 둬 안 둬? 가만히 안 둬.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김익두 목사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님 믿었을 적에 부고장 돌리고 이전에 나는 깡패 김익두는 끝장났다는 거야. 이전에 세상 사랑하던 이 김익두는 나 끝장났다는 거야. 자, 또 얘기해보죠. 혹시 이해를 못하실까 봐 우리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해보죠. 주님 만나는 순간에 이전에 박보영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면허증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사 세계에서 실종자, 죽은 사람 취급당했어요. 재산 다 버렸어요. 아들 다 두고 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용산역 이 쪽방촌에 발 뻗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박보영 목사님은 아무런 갈등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며칠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여전히 살아있어.
그때 이후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 미움, 분노, 열등감, 자존심, 서운함 다 살아있어. 그런데 이미 이전의 삶은 어떻게 됐죠? 단절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적에 이전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큰 것도 끝장냈는데 이 작은 이것도 못 끝장내겠습니까? 이따위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 이거 짚고 버렸던 이 배설물들을 다시 이렇게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냐?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 순간에 나를 끝장내는 거, 부굿장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유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거 더러운 거 살려주셔서 너무 기뻐서 스스로 나가서 벽에다 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빵 하고 귀에다가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안성에서 배고프셨어요. 그렇다고 밤에 뭐 의사 그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안 하셨어요. 예전에 다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 데리고 있던 아이에게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같이 싸우나요? 아니요. 미운 마음은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전에 내가 다 버렸는데 다 끝장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해? 그러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갔는데 수많은 적군들 사이에서 적장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장과 대번에 그냥 달려들어가서 맞닥뜨려 그 적장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적장이 자기네 우두머리가 죽었다는 걸 아는 그 적군들은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오합지졸이 돼서 다들 도망치는 거예요. 혼비백산이 돼서. 아직까지 적군은 남아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우두머리를 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졸병들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왜 자꾸 나오지? 싸워도 왜 자꾸 나오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적장부터 죽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을 적에 비용 계산 없이 그냥 예수님 믿었던 거예요. 어느 날 말씀 듣고 좀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집사, 권사, 장로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버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께 나를 노예로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왜? 버린 적이 없으니까. 죽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를 대해서 죽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신학생까지 됐어요. 그거 말고 이 속에 처절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 이 세상에 대해서 난 이제 끝장이다 하는 그런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죄 몇 개 버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을 아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이전에 내 삶은 완전 끝장났다. 아예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하는 그게 또 은혜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믿지를 않았으니 나중에 훈련을 한다 해도 왜 자꾸 훈련이 나는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금세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우리 시작. 그렇지만 날마다 훈련해야 산다. 자,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부고장 돌렸어요. 그러면 다 천국 가나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 자신을 인생을 들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변질되어 버려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한 번의 체험을 의지해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온갖 잡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또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로 생각했을 적에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어제 죽였는데 오늘 또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열등감에서 대해서 죽었는데 오늘은 자존심에 대해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 주님 만날 때 그래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나 다 끝장난 사람이잖아.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처럼요. 6장 11절 말씀처럼요. 그렇게 여기라. 나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신부는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미 은혜 안에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으리요? 아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싸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마귀와 죄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다 함께 읽죠. 시작. 성령님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6장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는 실제 내 생활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많이 얘기했죠? 안 되는 거예요. 196억이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의 감시를 받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아무리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도 번번이 나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죄의 법이 너무나도 강해요. 나 분명히 거듭났는데, 나 분명히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살아나지? 죄의 법에 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분명히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는데,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고 이길 수 있나요? 나 죽었어. 와! 아유, 화나. 그게 아니라고요. 매일 죄와 싸우고 훈련한다고 그 죄를 정복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훈련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실 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이 시간에 성령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은사,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환상이 그냥 이렇게 펼쳐지고. 아니요, 그게 성령님의 핵심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뜨거움이 터져버릴 것 같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미친 듯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알았어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적에 내 삶을 다 갈아드리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냥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주님만 드러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찬송가의 의미를 그 순간에 제가 알았어요. 스쳐 지나가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다 주님만 다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냥 만입이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마음에 이 모든 입들 가지고 주님만 다 찬양하라. 모든 만물아 주님만 다 찬양하라. 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마음. 여러분들 이게 순종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알죠.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좋은 직장 가지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공부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는 게 제일 좋은 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요. 천국도 들어가요. 그런데 죄가 더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렸을 적에 그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 이거 하고 싶지 않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런 원동력이 성령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없이 육의 힘으로 살아가요. 육의 힘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드는 거예요. 남들은 옆에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시계 쳐다보고 또 시계 쳐다보고 있고 육의 힘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넘어지는 거죠. 막 참아도 결국에는 그게 내가 참았다가 돼버리고 자기 의가 돼버리고 또 육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상하면 그냥 하다가 그냥 딱 포기해버리고 잘 되면요 지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도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너도 나도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이 시대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다 죽은 예배. 그저 순서, 형식 이것만 남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배가 되지를 못하고 내 속에 성령님으로 채워지지를 못하니까 다 육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육의 힘을 갖고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담 쌓아놓고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하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근데 본인도 그거 민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지만 교회 나가자마자 뭐 봐요?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여행 가고 그런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 죄는 버리기 싫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지금 나를 죄에서 건지는 그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최 목사, 은사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은사를 더 아니 있어야지. 은사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은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더 충만해지시는 법이나 같은 영적 원리인 거예요. 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자랑하지 마라. 박장원 목사님께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은사가 있으시다는 것을 박장원 목사님께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입 밖에 절대 꺼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능력은 사라지게 될 거야. 입 바깥으로 꺼내는 것마다 그 능력은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 3년을 지나가지 못하게 돼. 이 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평생에 그 능력이 너와 함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도 뭘 하고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왔을 때 때로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감동이 왔을 적에 물론 지혜롭지 못하고 잘못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이 왔을 적에 즉시로 순종하고 그 순간에 아낌없이 내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비결이에요. 이 얘기로만 그냥 계속 오늘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날 한번 저희가 그 서울역 그 노숙자 사역 시작할 때 이맘때였어요. 영하 체감 23도. 그래서 서울역으로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서울역으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 누워있는 노숙자들 바람이 쌩쌩 부고 23도예요. 그런데 이거 뭐 하나 침낭 같은 거 이불인가 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러고 광장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뭐 실태 조사고 뭐고 그냥 오늘 그냥 침낭 이고
다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그 주변 일대 마트들 다 가가지고 다 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불러갖고 인천에서 다 공수해갖고 여기저기 전화 다 해갖고 차들이 와갖고 그걸 다 해가지고 장장 6시간 이상이요. 그 서울역과 용산역을 3번씩 다녔어요. 그 일대 전체 남대문. 그러면서 다 나눴어요. 3번을 다니면서. 그런데 저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실태 조사로 보냈지만 주님의 마음은 지금 나눠주는 거야. 최 목사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그 순간에 찬스였던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저는 그냥 순간에 이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찬스였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까이 다가오시는, 한순간에 확 하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확 다가오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확 다가오셨던 것처럼 서서히가 아니라 이런 계단식으로 이럴 때 확 하고 여러분들 인생에 다가오셔서 그때부터 그 거리에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머무르시게 될 때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제가 90년대 때 그 골방에서 어떻게든 살고 싶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오래된 책이었어요. 그 책을 하나를 서점에서 구해다가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그 리차드 범브란트 루마니아 목사님이셔요. 이 소련 이 공산치하 들이닥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비밀 경찰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는데 이 목사님의 척추 뼈를 다 부러뜨리고요. 12군데 칼자국을 내고 18군데 화상자국을 내고, 그리고 안쪽에 이 톱날이 선 이 족쇄로 이렇게 채워지고,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서 계속 채찍질 당하는 거는 예사. 이런 일들은 그냥 자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냉동실에다가 벌거벗겨 놓고 집어넣어 버리고, 거기서 얼어 죽을 쯤 됐을 적에 다시 끄집어내고, 그리고 몸이 녹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집어넣고. 왜요? 지하교회 성도를 밀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감시 대상이 되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문을 무려 한 14년, 15년 정도를 당하게 되셨어요. 물론 그 전에 그 독일군에게 고문당하셨던 것까지 하시면 더 많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서방 세계로 나오게 되셔서 그때 미국 상원에다가 증언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들 믿지를 않았대요. 뭐 어떻게 그런 일들까지 일어날까? 근데 갑자기 범브란트 목사님이 상의를 벗어 던지면서 보여드렸대요. 온몸에 채찍질 당한 자국, 불에 데인 흉터, 칼에 베인 이 흉터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몸에 새겨진 이 상처들이 저의 설교입니다. 저는 저를 고문한 그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조롱하는 악의 세력에 대적할 뿐입니다. 정말 그분은 그렇게 채찍질하고 때리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때리고 있는데 저는 당신 사랑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하나님도 널 버리셨어. 그래도 저는 당신 사랑해요. 그럼 이 사람이 때리다가 눈물이 터져서 견디지를 못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갇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과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이 세뇌 작업, 그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면회를, 이제 가족 면회를 허락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엽서를 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종이를 받아다가 목사님이 정성껏 사모님에게, 아이들에게, 사모님도 이미 강제 노역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그냥 길거리 불황자가 됐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정성껏 사랑한다 적고 그거를 접어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 면회하는 그날 드디어 면도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세수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새 내복도 줬어요. 그걸 입고 마음에 들떠가지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죄수들은 하나하나 다 만나가지고 나가는데
목사님은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 내가 쓴 이 엽서가 아내에게 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혼자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방송이 흘러나오더래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버려졌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그 말, 계속 반복되는 그 말에 어느 순간에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게 믿어지는 거야. 어느 순간에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런데 동료 죄수들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 아내 이미 너 버리고 딴 남자랑 결혼했어. 너 알아? 딴 남자랑 결혼했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다 짜고 밀고 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 핍박해서 다 죽이려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이 또 흘러나오는 거야. 공산주의는 좋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공산주의는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그게 자꾸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수년간을 주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원망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순간에 대답을 했대요. 네, 저는 리차드입니다. 리차드 본브란트입니다. 다시 물어보시더래요. 아니다. 네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요, 루마니아 목사입니다. 이 공산권에서 맞서 싸우는 저는 성도고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물어보시더래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순간에 이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이름,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경험되기 시작하더래요. 감옥 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목사라는 이 직분도, 아버지라는 이름도, 방공투서라는 자부심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 전 이름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자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이제야 너가 너 이름을 맞췄구나.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제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네 주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제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까지 다 품에 껴안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될까? 내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분노를 하지? 이 견딜 수 없는 우리들 앞에 있는 이런 아픔, 분노, 미움, 속상함, 열등감, 이 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은 이제 없어. 네 이름은 없어. 더 이상 너 이름으로 살지 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살아가. 내가 이제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여러분들, 뒤로 이제 미루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꾸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우리는 노예다, 이거 힘든데 억지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제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널 사랑해, 스스로 노예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들의 발을 닦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입술은 이 시간에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아닌 우리는 자꾸 나로서 살아가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간 여러분들, 나를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가던 길을 돌이켜 나는 이제 주님 전부인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오늘 시간 마음껏 울며 주님 앞에 뜨겁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미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며 내 인생을 갈아서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문에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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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못난 이 몸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여 적당히 세상에 짝하며 뒤로는 하나님 육신의 것을 가지고 즐겨하며 살아가며 입술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가짜로서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더러웠던 나의 삶, 이중적이었던 내 모습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며
하나님 나의 민낯을 주님 앞에 주님의 빛 아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오늘 시간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온라인 모든 성도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더러워 보이고 배설물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기에 주님이 보이지를 않기에 그 더러운 것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그러나 아침 햇살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밤의 촛불들은 다 무색히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보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들의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더 이상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만서만이 사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 내 자녀로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붙들며 너를 이끌겠다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버려진 자에게 버린 자에게 포기한 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그 진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깊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시간 나의 고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울 수 있을 때 마음껏 우십시오. 회개할 수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그저 죄 몇 개 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붙들어 왔던 내 삶을 다 버리고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계획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온라인 성도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꺾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진짜 그 사랑 앞에 물녹듯 녹아내리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들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인간 체성열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분노, 내 미움 하나님 그것을 내 힘으로 꺾으려고 했고 내 힘으로 짓누르려고 했고 그런데 그 죄는 용수철같이 뛰어올라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미워하고 여기서는 울지만 나가서는 분노하는 우리들은 이중생활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계시지 않기에 성령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지 않았기에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기에 하나님 우리들은 내 힘으로 나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내 이름을 버리겠나이다. 주여 더 이상 나로서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내 속에 내가 지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내 자랑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러워서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내게 너무 고귀하시기에 주님이 너무 좋기에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더러워 스스로 버리는 하나님 그 진정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중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꺼이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거듭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들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허비하여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이 향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뜻에, 당신의 영혼 살리는 구원의 역사 위에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도 하나님 버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철저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워버리고, 나를 버려버리고, 나를 씻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일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버리기로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드린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회개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처절히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결단할 때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영을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으로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쏟아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씻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미련두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의미며 내 죽음의 이유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도 더 이상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들 마음껏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여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다 외면하더라도 날 버리시지 않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몸소리치게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 체성열에 나의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부고장을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았으나 죽은 자, 죽었으나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소서. 저희들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버리지 않는 나, 포기하지 않는 나, 하나님 더 이상 갈등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까짓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까짓 물질, 그까짓 사람, 그까짓 자랑,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고 풀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이미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주여 성령이시여 나를 사로잡아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